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 짧은 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제가 찬양 기도만 하다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합니다. 보는 여러분들도 못지않게 어색하시죠? 예.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전도사를 이제 하기 전에 일반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일반직은 회사는 아니었고 이제 교직에 한 12년 정도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국어 가르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예. 놀라시는 이유는 뭘까요? 예. 그 정도 나이가 안 돼 보인다는 의미시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요, 이제 뒤늦게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40살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이제 신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를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늦게 신학을 시작하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히 선한 뜻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선한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이런 주님께 여쭙는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선명하게 저한테 주셨던 생각 중에 하나는 네가 그래도 직장 생활을 10년 넘게 해봤고 불신자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마음, 그 처지, 그 상황 이런 걸 조금은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니? 네가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될 때 그렇게 일반 직장인들을 좀 더 깊이 공감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좀 더 깊이 기도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저한테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처음으로 전임 전도사를 영락교에 왔는데 이 보직이 발표되는 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담당하는 게 직장인 예배 담당이라는 거죠. 제가 진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게, 제가 생각했던 게 진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게,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금요 직장인 예배를 섬길 수 있게 된 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시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저의 사역의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일반 직장 생활을 하다가요,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고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한 가지 좀 특이한, 사실 뭐 특이한 것도 아니지만 저에게 굉장히 좀 특이했는데요. 특이한 이 상황들이 반복돼서 연출이 되는데 어떤 것이었냐면 교회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귀한 부르심을 받으셨나요? 어떻게 그런 귀한 부르심에 순종하셨나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쉽지 않은 목회자의 길을 이제 가게 된 거에 대해서 이제 격려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겉으로 표현은 못했지만 조금 이제 삐딱하게 이런 생각을 저 혼자서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아니,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게 부르심에 받아서 온 거면, 그러니까 그 전에 직장 생활하는 거는 부르심이 없었던 건가? 그건 귀한 부르심의 자리가 아니었던 건가? 그러니까 혼자서, 권사님께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혼자서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직장 생활 하던 건 부르심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죠? 예. 제가 목회자의 길로 부르심을 받은 거랑 조금도 다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그 자리에, 교직의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예. 우리 이 개신교를 집행하는,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를 집행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가 무엇입니까? 만인 제사장.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모두가 목회자, 성도 아무 구분 없이 똑같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선택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교리잖아요. 그리고 또 그 교리로부터 나온 또 하나의 중요한 교리,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주장된 교리가 뭡니까? 직업 소명론. 한 번쯤 들어보셨죠? 어떤 의미입니까? 믿는 자들이 갖는 직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감당하는 그런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직업 소명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의 자리, 그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소명이라고 믿으십니까? 예,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한 직업 소명론, 이것은 철저히 성경에 기반을 한 교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구절이 있겠지만 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18절의 앞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일부는 하나님께로서 나고 일부는 사탄 마귀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고 저 세속사회 직장은 하나님 바깥에 있는 다른 어떤 세력에 의해서 창조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귀한 창조 피조물이지만 여러분들이 직장 속에서 만나는 그 동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지금 몇 분이 좀 표정이 안 좋으십니다. 네, 제가 이 얘기 들으니까 표정이 안 좋아지죠.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김과장 그 인간도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안타깝게도 그 김과장님도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입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은 모든 것이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덜 착한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 하나님의 그 창조의 행위에는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십니까? 실패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예. 제가 예전에 그 중등부 사역을 했는데 이 똑같은 질문을 설교 때 아이들한테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실수가 있을까? 했더니 어떤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무슨 실수 했더니 옆에 자기 친구 얼굴을 가리키면서 얘 얼굴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싫어합니다. 너무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오신 동료의 얼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하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파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는 방해를 받고 실패한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에는 실패가 없지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는 실패한 건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해가고 폐허되고 있는 이 세상을 결코 그냥 놔두겠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 땅은 쓰레기가 됐으니까 버리고 저 하늘에 있는 어떤 천국이라는 곳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너희 일부만 데리고 떠날 거다. 이 땅은 폐기 처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피조세계를 너희의 죄성으로 인해 망가뜨려놨지만 나는 그럼에도 이 피조세계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이 피조세계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겠다.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계속해서 리뉴얼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왜 나의 인생은 실패로 향하고 있는 것 같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자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다시 새롭게 계속 창조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바로 앞절에요. 이런 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뭡니까?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때로부터 새 창조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땅을 폐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의 역사를 써가고 계신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다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의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본문의 말씀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게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누구, 우리의 노력, 우리가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선하게 만드는, 도덕적으로 만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는 게 뭡니까? 타락했던 이 땅이 다시 새롭게 창조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여기서 18절을 끝내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 뒤에 한 구절이 더 따라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주님께서 한 구절을 더 붙여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졌던 나와 너희의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했다. 그러면 이제 그 관계를 회복하는 너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가 했던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할 차례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말씀이 28절의 뒷구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화목한 구원을 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오게 되는 그 직장 속으로 파송하신 겁니다. 그곳에서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들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여러분들을 그 직장 속으로 파송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이 영락교회에 과거에 담임을 하셨던 이명수 목사님이 그분의 설교를 통해 굉장히 자주 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창조의 파트너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자주 쓰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결코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는데 혼자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파트너가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트너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만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세상 속으로 직장 속으로 나아가서 새 창조의 파트너로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새 창조의 파트너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이 18절의 말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은 의미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창조의 파트너가 되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발견하게 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제가 직장에 있을 때 원래는 교회를 안 다녔었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시 열심히 나가게 됐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라고 했더니 주변에 직장 동료분들이 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예, 그분이 이렇게 피시 웃으시는데 좋은 눈으로 보셨을까요? 나쁜 눈으로 보셨을까요? 예, 대놓고 나쁜 눈으로 보지는 못하셨는데 약간 의아해하는 눈빛으로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겪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나름의 어떤 편견,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약간 사회 부적응자 아니야? 약간 외골수 아니야? 뭐 여러 가지, 뭐 모두가 다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사가 돼가지고요, 제 나름의 직장인이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얼마나 큰 칭찬의 요인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막 새벽기도 끝나고 나갈 때 보면은요, 권사님들 와가지고 막 이유도 없이 막 저에게 쌍따봉을 막 알려주십니다. 전도사님! 말하면서 막 쌍따봉을 알려주십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이유만으로 저에게 칭찬을, 격려를 해주십니다. 제가 이러한 아주 극단적인 그런 갈림 반응을 제가 겪으면서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남들이 저한테 야, 그 힘든 목회자의 길을 어떻게 가게 됐어요? 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내가 힘든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게 아니라 정말 쉬운 길을 선택한 거구나. 내가 신앙생활하기 정말 쉬운, 누구에게도 이상한 눈초리, 이상한 편견, 이상한 선입견에 쌓이지 않는 편한 길을 택한 겁니다. 오히려 직장 속에 남아서 그곳에서 불신자들과 섞여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놓치지 않는 그 직장인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 직장 속에서 자기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계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직장 속으로 파송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그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해주려. 내가 네가 있는 그 직장 속에 새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곳에 너를 통해 천국을 만들어가기를 원한다. 나의 새 창조의 파트너가 되어주겠니? 라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 새 창조의 파트너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역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시원한 차 들고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유, 최고야. 아이고. 네네. 쑥스러워서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시간 가요. 아, 일단 제 목소리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